오늘도 요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세적 교훈이 말씀의 옷을 입고 복음을 회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임을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또 하나의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된 자를 회복하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버리기 위한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자기도 지적 가르침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따라가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세상 논리에 무기력하게 동화되는 허상이 아니라 세상의 속박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의 요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에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전제에 대한 정확한 분별 없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거나 혹은 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해 알미니안적이나 혹은 펠라기우스적 성경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을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육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자들을 향해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설령 열매 맺지 못하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이, 다시 말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된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은 신분의 구원, 즉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수준의 구원, 즉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포도나무를 예로 드신 이유는요,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생산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가치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다른 나무 같으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든 건축 자재로 사용을 하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꼬불꼬불 꼬여 있고 울퉁불퉁 마디가 나와 있어서 쓸모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나무 성질이 물러서 무엇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으면 금방 부서지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불쏘시개를 위한 재료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구약시대 제단에 불을 피울 때 포도나무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단에 불을 피운 불은 오래 가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관목이고 물러서 후루룩 타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별 쓸모가 없다 그 말이죠. 그것을 에스겔은 에스겔서 15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을 위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나는 과연 열매 맺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에게 소용이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잎사귀만 무성한 채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닌가? 그저 모아 불에 살라져 버리는 그런 가치밖에 없는 자는 아닌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아직은 열매가 없지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혹은 열매가 있기는 하지만 주님에게 더 쓸모있는, 다시 말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를 살피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태에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국면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국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는 1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거하다는 말이 4절부터 10절 사이에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하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구주로 믿으며 자기 자신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주님을 자기 삶의 주로 영접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공부하고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포함된 사람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일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주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지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은 능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발동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수동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세의 문제라 그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고 있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노출시키고 주님과 우리가 접촉하는 일을 만들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을 가면 매만 맞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의지를 발동하고 마음의 결심을 동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킴으로써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과의 대화 즉 기도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결심을 해야 하는 거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다른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고 나누어 지고 서로 간에 자신들이 가진 진리를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교제를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 다른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의도된 것들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능동적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과 계속 접촉하려는 결심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접촉하려는 결심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이 어떤 바른 결심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결정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결심은 이행될 수 없습니다. 물거품일 뿐이죠. 그래서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7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요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부입니다. 이 요점은요, 앞에서 다른 문맥을 통해서 이미 본 요점입니다.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은 문맥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그리스도의 교리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개념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끄러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자신에게는 특별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께서 네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시기를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오셔서 함께 거하시지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하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주님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분리된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기준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 말씀에 진수가 되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백성 중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을
영적인 곳으로 기울여야 되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힘을 위해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든 영적 생명과 성장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에 있어서 열쇠와 같은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만 만들어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만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포도나무에서 끊어지고 끊겨진 다른 가지들과 함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말은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연상하게 하죠. 다시 말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급기야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영원한 고통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세 가지 견해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칼빈주의를 거절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들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성에 대한 교리나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거절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만약 이들의 견해가 맞다면 이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성경 구절은 모두 기각되어야 됩니다. 거절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주님이 목표하신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런 구절은 거절되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로마서 8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이런 구절도 거절되어야 되겠죠. 더구나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의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확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본문 6절이 구원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구절은 거절되어야 됩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웠다면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15장 6절이 말하는 것은 구원을 잃을 만한 심각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말을 해야죠. 구원받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의 송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우매함으로 비롯되는 것 때문에 그 맹세를 뒤집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만약 구원이 우리의 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면 구원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 제일 밑바닥에 버려져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행히도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매 없음을 지금까지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만들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죄와 우리 불신앙도 참아내시고 그 위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겨우라도 붙어 살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견해는요,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잘려나간 옛가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을 거기에 접붙이게 되었다. 이방인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본문 6절에 사용된 가지를 사람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해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해진 신자가 무엇을 근거로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갑자기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끝내는 교회에서 분리되어 결국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요점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만일 신자들의 행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면 신자들의 행실이 불태움 받는다라는 관점입니다.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처럼 행동할 수 있죠. 그런 행실을 할 수 있죠. 그런 행실이 불태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요지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것이지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사름이라는 말이 지옥과 자주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사름이라는 말이 언제나 지옥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은 한 단어가 나와서 그 어떤 단어가 무엇을 가리킨다면 성경 속에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똑같이 적용을 해서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같은 단어가 나왔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을 해서 그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재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없는 행실이 결국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해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따라 읽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버림받는 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가지로서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은 아들로서가 아니라 열매 맺는 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림받을 거리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가 비록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그런 요소들은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의 사역에 소용없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소용없는 바로 그 행위가
버림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행동을 멈추고 있었고 그의 죽음 행실은 소돔 가운데서 모두 다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았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다고 늘 느끼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롯을 생각하면. 롯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 모습에 비추어 보면 나도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의 행동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실을 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렇게 한심하면서도 그리스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말이죠. 물론 내 신분이 안전하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열매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아니니 마음 놓고 내가 지금 살던 대로 흥청망청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큰 불행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거기다가 하나님에 의해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늘에 내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도 나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에게 진심으로 바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아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받은 구원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열매 맺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로 수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두 가지 위대한 복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거듭 말했지만 열매 맺는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의식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죠. 만약 정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속에 포함된 사람은 반드시 성화를 위해 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의 충실도는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복은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이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7절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기도의 기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구하라는 거죠. 둘째로 주님은 기도의 자유로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네가 기도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셋째로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노동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기도라 제가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특권과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열매 맺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말처럼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현실에서 내 모든 태도가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주님은 나를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해 돌아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네 삶에서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는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